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봉독에 있는데 오늘 주제는 형통한 요셉.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주인이 뭐라 그래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더라. 모든 것을 위탁했더라. 이 말씀 한마디면 우리가 이제 다 답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통이라는 말은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지 않을 때 이제 감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서 형통이란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형통한 하면은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형통은 때가 되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형통한 요셉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는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셨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와 함께 하셨다. 주인이 6절에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도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성경책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있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라.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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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막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초등학교,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초등학생 5학년짜리가 휴대폰으로 게임하다가 20만원 빚이졌다고,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방탕을 해가지고 온 기도원으로 막 어디 교회로 막 방탕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그 아버지가 통장을 이 목사님들한테 보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봐보십시오 목사님, 나한테만 말했더라면 나는 이 통장 안에 2억 헌금이 들어있습니다. 2억으로 현금이 들어있는데 우리 아들은 20만원 때문에 자살을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나한테 한 번만이라도 말 한 번만이라도 해보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자살을 폐인이 다 된 거예요. 아버지가 반폐인. 왜?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우리가 세상 것 벌어보려고 용을 쓰고 해도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이미정 성도님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내가 몸부림치고 발부둥 쳐도 세상이 넉넉하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예. 그리고 교회는 다녀보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돌아가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죽으면 어디 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미정 성도가 지금 젊은 것 같지만 이제 30이라면 30이죠. 그러면 언제 삶이 끝날지를 몰라. 맞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죽어. 그 이후에는 어디 갈 거냐는 거지. 어디로 갈래? 천국과 지옥은 있는 거는 알죠. 믿지는 않지만 알고는 있잖아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는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예수님한테 달려있어요. 그러죠? 예수님한테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잘 믿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 몸부림을 치고 발부둥을 쳐도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배은정 성도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름 똑같네요. 미정, 은정. 근데 우리 배은정 성도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굳이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이 일 안 하셔도 할 일이 너무 많고 능력이 있으신데 왜 하십니까? 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목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다른 사람들은 왜 저러고 있을까? 순천에 또 김미숙이라는 분이 저한테 맨날 목사님 그만하세요, 목사하지 말래, 목사님 뭐가 능력이 부족해서 거기서 그러고 있느냐고, 빨리 순천 넘어오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죠. 나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가니까
가는 거죠. 기쁘고 감사하게 가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이해 안 되죠? 예, 우리 배은정 성도님은 이해가 안 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래.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바람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갈 곳이 천국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직 예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세상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뭐 그게 진짜는 모르지만 정주영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뭐 간 밖에다가 손을 내놓고 뭐 돈을 뭐 올려주라 했다는데 그게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왕이 단위에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시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순종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가라. 그거는 뭐냐면 오직 예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마라 하면 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근데 우리도 아무도 못 지켜요. 그거는. 그래요. 옛 율법을 세워놓은 것은 지금 차를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빨간불이 오면은 차가 서라고 법규가 있는 거잖아요. 이 율법조차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 못 지키니까 우리를 못 죽이니까 옛날에는 뭘 죽였어요? 짐승을 죽였잖아요. 피.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짐승을 안 드려도 예수님이 제3로 돌아가셨어. 나 죄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나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을 이제는 안 잡아도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한 희생양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오직 예수 피만 믿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기도 막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이미정 성도님. 예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 기도만 하시면 돼. 다른 거 아무것도. 나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내 주님, 내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예요. 그 기도는 내가 하거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예요. 이미정 성도님도 주님 앞에 그렇게 순수한 기도를 하시라고. 기도를 막 써가지고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한테 말하듯이 그냥 하면 돼. 아버지, 나 미련하고 우둔해요.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준다. 요셉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그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팔려서 온 사람이에요. 팔려서. 인신매매.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해서 온 거예요. 사기꾼이에요. 요셉은 사기꾼. 왜 그러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얍삽했어. 얍삽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쳐서 온 거죠. 도망쳐서 형한테 뭘 뺏어갖고 왔어요? 형이 배가 고파갖고 들어가서 일하고 왔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팥죽을 쓰다가 동생한 내가 배가 너무 고프다 나도 좀 주라 그러면 형아야 같이 갈라먹자 이래 갈라먹어야 돼요. 뭐라고 말해요? 돈 주라 그래. 장자권을 주라 그래. 형이 애서거든요. 형아 그러면은 내가 작은 아들인데 나한테 장자권을 줘. 내가 큰아들 할래. 말이 돼요? 내가 큰아들 할 거야. 왜? 그때 당시에는 큰아들에게 축복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큰아들을 줘. 그러니까 배가 너무 고프니까 애서라는 형이 그래 알았어. 이 장자권이 뭐가 대단해? 그래 팥죽 나 빨리 줘. 나 배고파 죽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을 뺏어온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또 축복을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큰아들한테 장자권을 뺏긴 줄을 모르고 큰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 테니 너 가서 짐승 한 마리 잡아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마마보이 되지 마세요. 예, 이제 마마보이예요. 요셉이 연약했더라 이 말이에요. 에서는
들의 사람, 밭에 또 쫓아다니면서 막 하는, 그래가지고 요셉은 유약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치마폭에서 살다 보니까 엄마가 시키는 대로밖에 안 해. 그러니까 엄마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큰아들한테만 축복권을 줄라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너 빨리 가서 들에 가서 짐승 한 마리 얼른 해와라. 그래가지고는 그 요셉한테, 에서는 털이 많아요 몸매가. 그 요셉은 털이었어. 그러니까 짐승의 털을 막 팔에다가, 그때 본드를 쓰는가 모르겠어요. 50 본드. 그래가지고 털을 막 붙여가지고 이제 고기를 구워가지고 요셉한테 들고 아버지한테 가라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냄새를 맡아보니 에서의 냄새로다. 에서의 냄새가 아니로다. 그래. 왜? 부모는 자기 자식들을 다 알거든. 근데 너의 목소리도 또 틀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알고 있었겠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을 아버지가 축복을 해줬어. 그 장자권의 축복이라는 거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인지 몰랐겠어요. 그런데 축복을 해주고는 이제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나 몰래 축복권까지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제 도망을 갔어. 도망을 가가지고 간 곳이 이제 요 보디발의 아내가 있는 그 장군집을 가게 된 거예요. 장군집. 그래갖고 여기에서 너무나 이 요셉이 너무 진실하게 너무 착하게 하다 보니까 이 대장이, 집주인이 뭐라 그래요? 음식 먹는 것 말고는 네가 다 알아서 내 사업을 다 경영해줘. 내 모든 것들을 경영해줘. 요렇게 하잖아요. 밑에 부하들까지 다 있는데도. 이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 야곱은 나중에는 이제 그 애굽으로 이제 형제들 해가지고 이렇게 팔려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읽었던 여기에 보면은 요셉은 그 팔려가가지고 나왔는데 이 그 친위대장이라는 그 사람 밑에서 큰 군대장에게 팔려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종로를 하다가 너무 진실하게 하니까 주인이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믿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주일날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공학 박사이면서도 목사님이신데 곡성애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셨는데 그날은 시간이 너무 짧아가고 천국만 이야기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다음번에 지옥 이야기 할 때는 꼭 같이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연세가 많이 드셨더라고요. 70대 중반 넘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의사들이나 교수들이 퇴직을 하고 와서 성경을 배우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신학교 학장들을 불러서 또 교육을 시키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보니까 이 분 같은 경우는 미국 미국에 있는 그 대학교 주립대학교인가 거기에서 이제 교수로도 계시고 했던 그런 능력 있는 목사님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그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는데 그 환상을 보고 교회를 지어놨대요. 그 곡성인가 거기에다 구례인가 곡성에 나중에 이제 한번 그 곡성이 이제 그림처럼 예쁘게 돼 있더라고요. 지어놨는데 사진으로만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건 예수를 믿는 이유는 천국과 지옥을 알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제 그렇게 믿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잖아요.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긴 거죠. 그러면 이사야 62장 4절에 보면 헵시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뿔라, 결혼한 부인, 내가 너를 결혼하였다라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를 결혼한 것 같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미정아 나하고 결혼하자. 나하고 결혼하자. 너 세상 사람 말고 나하고 결혼하자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제 너 지금 30까지 30까지 세상 살았지만 네가 웃을 날이 몇 번 있었니? 눈물과 수고와 슬픔밖에 없었잖니. 이제 나하고 결혼하면 너는 기뻐질 거야.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헵시바 너는 나의 헵시바야.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믿어보실랍니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은 믿습니다예요. 아멘. 그거는 뭐냐면 은정아, 미정아, 나하고 둘이 결혼하자.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야. 내가 너희들의 앞길을 다 책임져 줄게. 근심하지 말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올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적으로 그러잖아요. 돈 많은 남자, 잘 나가는 남자 만나면 어때요? 팔자 펴졌다 그러잖아.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됐다 팔자가 더 펴지는 거예요. 그러죠. 세상 살면서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병으로 찌들고 사람에게 스트레스 받고 그러고 사는데 실질적으로 물질은 가난하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정말 행복한 거예요. 목회를 놓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변정 성도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인정을 받았던 이 요셉처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준대요. 미정 성도님, 예수님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디 가든지 지켜주신대. 그래서 우리 신호석 성도님이나 변정 성도님한테 항상 이야기하기를 어디 가든지 기도하고 출발하고 기도하고 핸들 잡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말이에요.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운전하고 가다 보면. 가다가 날아가는데 대형 바퀴가 막 빠져갖고 날아가지고 큰 차들을 눌러가지고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우리는 생명을 도로에다 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줄게. 너희를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아버지라고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를,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를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보라. 뭐라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대요.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들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내 옆에 딱 붙어 있어라. 껌딱지처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은정 성도님, 미정 성도님, 예수는 계시는 줄 알죠?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교회를 왜 다닐까? 그러죠? 예수를 믿어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우리 삶의 지표를 들어. 아들 맨날 키워도, 자식 키워도 자기들 성장해서 가면 자기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으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뭔지 알아요? 병들면 요양 갖다 내비려. 맞잖아요. 아무리 내가 희생해서 자식을 키워도 자식이 내가 병들었다고 와서 지켜주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양 갖다 내비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는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빠야가 아무리 잘해주고 지켜줘도 오빠야는 남이에요. 왜?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어보니까 뭐가 돼버렸어? 남이 돼버렸어.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로해 줄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면 세상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신임을 얻었잖아요. 가정에서 인정을 받았잖아요. 보디발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인정을 받았는데 가정에서 우리가 신임을 얻어야 된다. 제가 이제 어제 목요일날 이제 우리 유튜브에 올라왔을 텐데, 목요일날 저희들 10개의 교회에 지금 좀 숫자가 넘어가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너무 엄청난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큰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째째한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가 시작했는데, 지금은 엄청 커져가지고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많이 배우시고 이렇게 했던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이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유튜브 최근에 올려놓은 지난 금요일날
목요일 날 올려놓은 거 보시면 그 목사님은 여기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시는데 광양 순천에 목회자들 몇백 명 되는 대표 회장님이세요. 그 목사님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하고 이제 그러는데 가정에 신임을 얻는다. 이거는 뭐냐면 디그니티, 품이 있는 가정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했지만 내가 왕비가 되려면 남편을 왕자로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내가 왕이 되고 싶으면 아내를 왕비로 대우해 주라는 거. 그것처럼 디그니티, 이거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너희들의 삶이 언행이 모든 것이 품위 있어져라는 거예요. 품위 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건 남편이, 아빠가, 목사가 가정에서 인정받으면 답은 나온 거예요. 아멘이죠. 가정에서 인정해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가정에서 인정이 안 되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왔는가. 지나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정에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어떤 사람이 이 가정에 이미지로 남길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말씀이 그 말씀을 하는데 제가 얘가 너무 울먹여져서 안습이 왔어요. 안습 아시죠? 안습은 우리 성도들은 다 젊으니까 안습이 뭔지 아는데, 안습이 뭔지 알죠? 안습. 어머 뭐요? 눈에 물이 촉촉해지는 거 안습, 습기같이 하는 거.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그게 뭐냐면 어느 목사님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사모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내가 나보다 내가 3일 더 살고 싶다. 우리 아내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십니까? 아니요. 아무 생각 없이 듣지 마세요. 3일 내가 더 살고 싶다. 아내를 3일 먼저 보내고 싶다. 그 말 하는데 여기가 미어지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죽고 나면 그 자기가 힘든 3일을 견디지 못할 것 같다. 우리 아내가. 그래서 나는 우리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내가 뒤따라 가고 싶다. 이 말을 하는데 눈물 나죠? 우리 배원정 선생님도 눈이 빨개졌어요. 아, 그래? 아, 좋아할 거예요? 기뻐서 알겠습니다. 아, 기뻐서? 아, 그래, 진실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니까, 이제, 그 말에 제가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데, 야, 옆에 있으니까 귀중함을 참 모르는구나. 귀중함.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가는데, 어제 어떤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다시 태어나도 자기 남편 목사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참,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로 비춰줄 가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가정은 성전입니다. 아멘이에요. 가정은 성전이에요. 작은 교회예요. 이거는 건물일 뿐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건물이 지어진 뿐이에요. 가정이 성전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허물어지면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들었잖아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내가 깨지면 예수가 깨지는 거예요. 나는 죽어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거를 잘 하셔야 돼. 가정이 성전이라는 자체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재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믿는 남편과 같이 있다 보니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둘이 서로 마음이 부딪힐 때 서로 손잡고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들이 화해의 시간이 빨리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행복하고 감사하더라. 그게 하나님이 붙여준 부부 같더라는 이야기를 해. 그래서 우리는 뭐를 잊어버리지 마라. 건물은 공동체가 모이는 곳이지만 가정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전이다. 절대로 그 말 잊지 마시고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성전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